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큰 죄인이 복받아 구원을 얻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간혹 우리 마음속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라는 생각이 원망이 드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큰 죄인이 죽지 않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왔는 줄 믿습니다. 인상을 조금 펴시라는 말을 제가 좀 어렵게 드렸어요. 인간은 진화하지 않고 성장해 갑니다. 변화하며 열매를 맺어서 더욱더 풍성케 되는 것이 생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빗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우주도 여전히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백성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하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흔히 표현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성화는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언제 성화가 완성되는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완성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 가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딱 리셋돼 갖고 새로운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만큼 가지고 가게 될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를 통하여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성장에 관해서 그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2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처음에 세상과 죄의 즐거움을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나쁜 것을 거절했어요.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어떻게 해요? 좋아했대요. 거절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인데 26절에 가면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게오마이라는 말로 판단하다라는 말이에요. 판단하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보면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말할 때 이 알았다라는 것이 같은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알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판단하다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 따져보고 다 계산해보고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보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받는 것이 더 귀한 줄로 확실히 판단하고 결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가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렇게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어집니다.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인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빨리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또 빨리 사업이 잘 돼갖고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믿음도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자동으로 순종이 되면 좋겠고 이런 급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면 할수록 더 느끼는 것은 정말로 우연은 없고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누리지만 잘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사랑과 순종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사역하면 할수록 참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어떤 가정들은 보면 늘 핑계하고 원망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의 가정들은 보면 교회가 어떠하든지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붙잡아요. 그 가정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풍성하게 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가문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코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일 때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교회가 흔들릴지라도 그 가정이 교회를 붙들고 풍성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정말로 부럽고 아름다운 가정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가정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간혹 보면 다 이루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만하면 내가 졸업할 때가 됐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도 조금 졸업하시고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도 졸업하시고 하려고 하시는데 주님 나라 가는 날 우리는 졸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여전히 달려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닮아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돼요. 그 상은 영원하고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했대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세 다음에 몇 년 뒤에 오셨을까요? 적어도 1500년 뒤에 오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예수님을 위하여 수모를 당했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해석이 여러 가지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수모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백성을 위하여 수모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도 거절했고 죄 가운데 애굽의 궁전에서 풍성하고 권세 있는 삶을 사는 것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하여 수모를 당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풍성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이죠. 진짜 상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괄시해도 괜찮다라고 모세가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모를 당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훈장을 받을 것임을 믿고 순종하고 수고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라보다. 그것은 이 합성어인데 뭐뭐로부터라는 아포라는 말하고 보다라는 블레포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뭐뭐로부터 보다.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는 was looking forw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있었대요.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무엇을 내다봤는가? 고난으로부터 수모로부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애굽에 큰 재물이 있지만 그거 너머에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이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바라보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멀리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2부보다는 아멘이 더 컸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이 있음을 믿고 멀리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잠깐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사람들은 오늘 모세처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받는 수모를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수모를 당할지라도 더 큰 재물로 여겨야 된대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봉사를 하고 섬겨보시면 알게 될 텐데 쉽지 않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일이 바쁘고 사업이 바쁜데 또 쉬는 시간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해야 합니다. 가족의 대소사를 챙기고 때로는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도 교회 와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 분 계십니다. 자녀들의 공부도 챙겨야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익숙치 않은 일을 교회에서 봉사로 맡길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고 또 잘 못하는 일이라고 확신하는데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를 맡아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고하고 애썼는데 들려오는 말이 좋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상합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하는데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렇게 마음을 다치게 되는 것이죠. 주로 뒤에서 말을 하는 거죠. 열심히 수고해서 일을 하고 봉사했는데 내 시간과 물질을 내서 오히려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했냐는 둥, 또는 왜 이것은 잘했는데 이거는 좀 부족하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으면 좋겠는데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일까요? 조금 하시는 분들일까요? 조금 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근데 조금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조금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봉사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 조금 안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물러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큰 보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 갚아주실 줄 믿고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분명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처받기를 기꺼이 각오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고통과 상처를 피하고 싶다면 고양이 한 마리도 사랑하지 않는 게 낫다. 우리는 보석과 장신구로 치장한 우리 마음을 꼭꼭 숨겨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결코 가슴 아픈 일도 없고 상처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 마음은 우리가 집착하는 물건 마냥 죽은 마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인간의 열정은 소유에 대한 욕망으로 변한다라고 말했어요.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사람들은 고양이 한 마리도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기꺼이 사랑하고 상처받고 내 마음이 깨어질 것을 각오하는 것이죠.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잘 치장해 놓을 수 있지만 사실은 죽은 마음이고 그러다 보면 자꾸 소유에 집착하고 소유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마음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것이 유익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나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도들이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있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홀로 설 수 없지만 각각 지체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원치 않는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 줄 믿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천국 갈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땅의 금은보화와 명예와 자랑들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한 가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때로는 수모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꺼이 헌신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연말이 돼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딱 이 본문이 딱 된 거예요. 또 전화를 제가 드릴 텐데 전화를 피하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상 주시는 일을 바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상 주시는 일을 바로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백성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뜻과 방법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숨겼는데 그것이 들켰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려웠어요. 40년이 지나고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이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정말 징글징글하게 거절을 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라고 아주 혼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도 즉시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장인에게도 똑바로 얘기하지 못하고 아마 미적미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는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점점 더 담대한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전하죠. 바로가 콧방귀도 안 끼고 야 하나님이 누구야? 니네 너 마음이 편해갖고 지금 몸이 편해서 지금 딴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고 막 노역을 더욱더 어렵게 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바로가 처음부터도 위협했지만 나중에 갈수록 이제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전에도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지만 이제 7번째, 8번째 이렇게 되면서 이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너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 내가 만나면 넌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전에 바로가 여러 가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야, 광야 가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남자들만 후딱 가서 후딱 갔다 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또 바로가 또 한 번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아이들까지 데려가도 좋은데 너희들 양과 염소와 소는 두고 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 이제 이 바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러면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모세가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타협 안에도 전혀 미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이 바로가 병거 600대를 이끌고 막 미친 듯이 쫓아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막 외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행하신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나요? 참았다라고 말해요. 참았다. 인내했다. 용감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움을 안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고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목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에 왔는데 저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걱정과 염려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다라는 거예요. 참았다. 두려움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두려움을 참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그 한 안수 집사님이 해병대 장교 출신이었어요. 아주 남자다운 분이었는데 그 여러 공식 마라톤 대회에서도 그래도 그 아마추어로서 기록을 세울 정도였고 철인 3종 경기도 여러 번 참석해갖고 집에 가니까 여러 메달들과 막 트로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저렇게 철인 3종 경기를 여러 번 하실 정도면 마라톤은 조금 그래도 수월하게 뛰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42.195km를 거의 100m 달리기 하듯이 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뛰어봤는데도 아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철인 3종 경기를 하셨으니까 좀 쉽지 않을까라고 한번 여쭤봤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뛸 때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수십 번 듭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좀만 뛰어봐도 그렇잖아요. 무릎이 오늘 이상한데 이러다가 무릎 부상을 입는 거 아닐까? 이러다 다시는 못 뛰게 되는 거 아닐까? 가슴이 아픈데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이기고 뛰어야 마라톤도 완주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도 두려움을 이기고 참아야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할 만한 정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워라밸을 맞춰가면서 봉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과 계획과 방법이 다 틀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죽음의 자리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사랑과 지혜로 우리는 죽게 하듯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너무 바쁩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지금도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다고 말씀하실 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렇게 바빠서 기도를 못한 건지 기도를 못해서 바쁜 건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정말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죽을 만큼 우리가 기도해 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을 다하여 기도해 보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다가 하나님 너무 바쁩니다. 힘듭니다.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하면 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을 보지 못한 거예요. 새벽에 우리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분들은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또 나와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우리가 잘해갖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도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전부를 드리냐 아니면 전무냐지 적당한 것은 없어요. 적당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완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인도하심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참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열매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오늘도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며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2003년도 2월에 미국의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가 귀환 중에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탑승했던 7명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는데 특별히 보시는 왼쪽에서 두 번째 앉아있는 그분이 그 선장이었는데 리 허즈번드라는 선장이었고 그 다음에 흑인으로 보이는 그 가운데 있는 분이 마이클 앤더슨 중령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휴스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아주 헌신적인 성도였대요. 이 마이클 앤더슨, 저 흑인 중령이 이 사고가 있기 3주 전에 예배 시간에 간증을 했는데 마치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한 것처럼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가 우주선에 탑승하기로 한 것은 위험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저의 사명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여행이 우리 모두와 인류에게 중요한 공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만일 이 여행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해도 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위험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위험한 길을 선택했고 그러나 괜찮다는 거예요. 혹시 잘 안 돼도 더 높은 곳에 갈 거라고 그가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또한 선장이었던 리 허즈번드라는 분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랄 때부터 우주 비행사를 꿈꿨고 그가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이 우주 비행사, 그 중에서 선장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딱 봐도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공군 가운데 최신 전투기를 모으는 파일럿을 만난 적이 있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고 보통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우주선 조종사로 뽑힐 정도면 대단한 일이죠. 얼마나 관리를 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장이었던 리 허즈번드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솔리스트로 봉사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직장과 교회에서 도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보기에 너무 충성되고 그러니까 집사님, 제가 이 모든 수고를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치하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상 주시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지요. 저는 하나님께 상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가 좋아했던 찬송이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다고 합니다. 4절 가사에 보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아마도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우주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며 그 높은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갔으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나를 반겨 맞아주실 것을 믿고 그가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를 하며 기꺼이 그 수모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상 주실 것을 바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때로는 수모를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보화와 재물과 자랑으로 여기며 기꺼이 순종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또 수모를 당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할 일인 것을 기억하고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으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